네, 오늘 첫 강은 이 구약을 읽다라는 책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개관하고 그리고 또 성경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책 서두에서 밝히듯이 저자 캐롤 이 카민스키 교수는 원래 책을 집필하던 것이 아니었죠. 그분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이 박사과정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한 교회의 부탁을 받고 구약 성경 공부를 이제 시키려고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했던 이제 내용이 바로 이 교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강의하는 학교에서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또 수년간 이 책을 가지고 또 신학생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또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또 저희 역시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이 교재를 통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또 개관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가는 그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또 제가 또 바라는 것은 이 저자 캐롤 카민스키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시작된 이 성경 공부가 이 교재로 만들어진 것처럼 아마 저희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또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어서 이 강의에 함께 할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 개인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성령의 조명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 책의 이름처럼 저자가 의도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은 이 Casket Empty입니다. Casket Empty. 이 캐스켓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죽은 시체나 화장한 시체를 담는 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는 나무관이 아닌 이 돌무덤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자는 이것을 무덤이라는 단어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이 캐스켓의 앞글자 이 C 여기에서의 C죠. C는 이제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창조 시대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성경을 열죠. 두 번째 A는 이제 에브라함에 대한 이 A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즉 족장 시대를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사이나이라고 하는 이 신의 언약, 신의 산, 신의 언약에 대한 신의 시대를 말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제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킹스 K는 이제 왕정 시대를 말합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엑사일 이거는 이 포로기 시대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70년의 시간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템플이라고 하는 이 T는 이제 성전 시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아니라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제 필두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 시대를 이제 템플 T로 둬서 이제 캐스킷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종합해 보면 저자는 구약 성경을 이제 전체를 한마디로 캐스킷 즉 무덤으로 소개하고 있죠. 저자는 20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포괄하는 이 방대한 저작인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깊은 절망감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상실과 빅을 겪는
그런 장면도 있음을 저자는 또 이야기하죠. 특히 구약의 이야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분명히 끝나가는데도 이상할 리만큼 보이지 않는, 나아지지 않는, 결말이 보이지 않는 문제, 영광스러운 회복이 끝내는 오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복,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승리가 도래해야 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이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구약이 하나님이 예고하신 죽음에서, 맨 처음 아담에게 예고했던 죽음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음을 구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운명이 무덤일 수밖에 없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이제 저자는 empty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캐스킷 empty, 이 빈 무덤으로 전체 성경의 주제를 이 저자가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무덤이 곧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정점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빈 무덤이 신구약의 핵심 진리를 가리킨다고 이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구약은 우리가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가 왜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구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를 보여주며 그분의 오심을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캐스킷 엠티, 왜 빈무덤인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빈무덤이다. 근데 성경은 하나의 이 구속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한 이런 통일된 구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구속 이야기다. 왜 구속이라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감옥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속의 의미가 아니라 구속은 자꾸 이게 리뎀션, 구속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구원, 그냥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을 치르고 이제 자유를 얻게 하여 되찾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 구속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구속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 먼저 제가 소개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영어의 성경에는 able to wise입니다. for salvation. 너를 지혜롭게 한다. 구원을 위한 지혜를 너에게, 지혜라는 어떤 단어를, 어떤 무언가를 준다는 게 아니라 너를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 무엇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지혜롭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딱 꼭 집어서 말해 주었죠.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려면, 또 그 구원을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순서부터 함께 보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외울 때 편한 것은 39, 27 해서 신약 성경 27권 그렇게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하나의 작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서도 66장입니다. 그 성경은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이 목록을 잘 보면 아마 이것이 단순히 연대기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처음 이 12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대상하는 맨 마지막에 이 포로기 시기 혹은 성전 시대에 쓰여졌던 이제 책이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시 이 포로기 이후 성전 시대에 쓰였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대기적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특별히 또한 뭐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 이쪽 순서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성경은 단순히 연대기적인 순서만이 아니라 이 흐름에 따라 이 어떤 장르나 또한 이 초대 교부들이 이제 분류했던 흐름에 따라 이제 성경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구체적인 특별히 정경이 만들어졌던 과정과 그리고 정경으로 이르기까지, 그리고 구약 성경이 정경이 됐던 부분과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됐던 부분들을, 이런 논란과 이런 문제들을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아마도 여러분 정회원들이 갖고 있는 ESV 스터디 바이블이나 우리 교회에도 이제 빛이 되어 있는데, 그 스터디 바이블의 장점 중에 하나가 부록란이 정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부록란의 뒤에 보면 2,700페이지 그 정도에 보면 이 성경의 정경성에 대한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것을 읽어본다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를 읽도록 도와주는 이 캐스킷 엠프티를 먼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오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창조 시대입니다. 이 순서가 창조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신의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성전 시대, 이렇게 총 6대 시대가 이제 있는데, 각 시대가 주요한 사건들을 통해 확실히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또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특별히 창조 시대는 가장 큰 특징은 그 시작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했던 그 구체적인 시기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이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죠. 이 욤이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에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하루라는 의미, 그 하루라는 의미 이외에 어떤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근거로 저는 대체적으로 젊은 지구론을 지지하는 그런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저는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저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하루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뭐 몇천 년이거나 몇만 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창조 시대의 특징은 연대가
연대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캐스킷, 이 구약을 읽다에서의 창조 시대는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두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신 이 두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동산 정중앙에 취하게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나무 열매를 취하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를 어디에 있든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창조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은 이 두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 이것을 취하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가 취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너가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을 취하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창조시대의 특징입니다. 창조시대의 책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내용이 이 창조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시대는 2100년부터 145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 2100년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를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주전 2166년 정도에 태어났을 거라고 저자는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까지 이 3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1450년 정도, 정확하게는 아마 1446년 정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질 때까지, 그 직전까지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대의 특징,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를 설명하는 이미지는 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뭔가 선한 일이나 그리고 뭔가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선물을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선물을 이룬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삭이나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선물을 따라, 그 약속의 선물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까지도 이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그 믿음이 이제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 믿음의 축복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성경책은 아마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욥기서일 것입니다. 아마도 욥기를 초기 이제 창세기 시대에 욥기가 지어졌을 거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욥기를 창세기 이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에 이제 저작된 것으로 보는데, 저도 그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의 시대를 보면 신의 시대는 1450년에서 1050년 정도를 이제 신의 시대로 봅니다. 또 다른 400년이죠. 또 다른 400년은 모세를 통해 이제 이 신의
산에서 신의 언약을 이루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때까지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450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했던 시기고 1050년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왕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이제 신의 시대로 보는 것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제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이루고 또한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가 시작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 시대에 그런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사들이 막 나타나지만 그 혼란스러운 그 사사 시대에 아주 반대편에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죠.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그렇죠? 그 혼란스러웠던 사사 시대 그리고 룻기서를 지나 이제 사무엘서를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를 시작해서 이제 왕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첫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거기 때까지가 바로 이 신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은 당연히 십계명입니다. 이 두 돌판 처음에는 모세가 던졌었죠. 이제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돌판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돌판을 다시 준비하셔서 직접 적어주신 이 돌판, 이것이 이 신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림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냅니다. 관련된 성경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시편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시편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전부가 아니라 시편 일부입니다. 특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이제 두 번째 설교이죠. 두 번째 다시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을 갱신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신명기가 다시 반복하고 그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광야의 2세대들이 다시 받아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고 그리고 사사의 시기를 지나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는 1050년에서 이제 586년으로 보고 있는데 더 대부분 비슷하게 400년으로 이렇게 터울이 지나가고 있죠. 1050년은 이제 사울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을 지나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그리고 군대의 지도자였던 이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죠. 여로보암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이제 자리를 잡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지나 아시리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100년이 지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처음에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첫 포로가 끌려가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끌려갔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제3차 포로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을 때가 바로 586년입니다. 그때가 바로 왕정 시대가 끝나는 해인 거죠. 왕정 시대는 이 파란 왕관을 상징하는데 저자는 이 파란 왕관, 이 왕이라는 이미지를 파란 왕관으로 계속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창조 시대나 그리고 이 아브라함 시대나
그리고 신의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성전 시대 다 이 왕관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세상의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족장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왕의 이제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모세 율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파란 왕이라는 개념은, 빨간 왕은 이제 불법적인 왕을 설명하고요, 의미하고요. 파란 왕은 다윗에 근거한 이 합법적인 유다 계통의 합법적인 왕을 설명하는 것이 이 파란 왕입니다. 파란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조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시대, 왕정 시대의 책들을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이제 선지자서까지도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역대상하인 것 같아요. 역대상하는 이제 왕정 시대에 쓰여졌을 수도 있지만 포로 시대, 혹은 이제 포로기가 끝났고 나서 쓰여졌을 거라고 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왕정 시대보다는 역대상하는 이제 포로 시대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이제 포로기가 끝난 후에 이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과 죄를 반성하고 돌이키자는 의미에서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또한 포로 시대의 연대는 매우 짧은데, 이때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의 포로가 시작됐을 때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586년에서 539년입니다. 586년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성전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근데 539년은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로 그해 고레스 칙령을 이제 공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이제 그 해가 바로 539년이죠. 이 독수리 그림은 이건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죠. 저주를 상징합니다. 모세 언약에 따른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정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정말 실제로 포로 시대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 이 독수리 이미지입니다. 그때 쓰여진 책들은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그리고 시편의 일부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후를 함께 담고 있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기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죠. 그래서 이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외쳤잖아요. 너희들은 이 일과 정말 상관이 없느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제 거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제 먹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외치죠. 너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이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심판과 또 회복을 모두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약속도 담아주고 있는 에스겔서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동일 에스겔과 함께 이 하나님의 포로기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여전히 그 포로기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이죠. 네, 그런 책들이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 시대는 고레스 칙령이 선포됐던 539년 539년부터 430년경까지입니다. 430년은 아마도 이제 말라기 맨 마지막 이제 말라기 혹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그 시기를 이제 말할 텐데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후에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차로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두 번째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에 의해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긴 다시 재건되긴 했지만 이제 그들의 이제 예배와 그런 말씀의 그런 상태, 그들의 말씀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또한 그들의 삶은 이미 피폐해 있었죠. 특별히 이 통혼이라고 하는 문제, 그 지방 사람들과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그 지방 사람들의 자녀들과 결혼시킨 문제가 아주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3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완공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함께 예루살렘 이 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주해 오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정말 이제 성전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성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시대는 다시 재건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느헤미야의 후반부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가 그들의 이제 삶의 상황이 사실은 나아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게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제 마지막 성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전한 회복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무덤에서 그들이 첫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들이 처하게 된 그 무덤에서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말라기입니다. 성전의 그림은 성전 시대의 그림은 재건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그림도 사실은 이 아브람 시대 신의 시대부터 이제 계속 똑같이 등장해요. 이 이미지가 그 시대들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서로 교차해서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재건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없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성전 시대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재건된 성전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성전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이 시대의 책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그리고 이때 아마도 역대 상하가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특히 에스더는 바벨론에서 쓰여졌던 책일 것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시작했던 성전 공사가 잠시 중단됐었잖아요. 그 중단됐던 성전 공사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고 촉구했던 이 말씀을 준 사람들이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죠.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말라기의 마지막 단어가 바로 그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 네, 제가 히브리어를 오랜만에 써서 헤렘.
이 헤렘이 바로 이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저주로 끝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말라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 이제 메신저죠. 이 메신저가 사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말라키 누구죠? 이 침례 요한을 기다리게 해주잖아요. 침례 요한을 예고해 주잖아요. 그래서 또 400년의 이 침묵기가 지나고 그리고 또 다른 말라키인 침례 요한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이 이제 맞이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시대까지 우리가 쭉 봤는데 이 6개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일다를 쭉 보면 결국은 이것은 시대별로 6개의 시대별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 리뷰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의 장점은 그래서 어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성경마다 가지고 있는 문예적 특성, 저자의 특성, 또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적었는지, 그리고 이 배경이 어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하여도 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면 성경은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6개의 시대로 되어 있는데 창조 시대와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그다음에 신의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성전 시대, 이렇게 6개의 시대로 되어 있다. 그 시대의 특징, 인물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 시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대적인 흐름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율법서와 성문서, 예언서 이런 분류적인 부분과 그리고 저자의 구체적인 목적과 의도에 대한 이 책 한 권 한 권에 대한 의미와 적용을 우리가 깊이 하려고 할 때 아마 이런 식의 연구의 방식은 어쩌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 개관을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보다 지금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큰 그림으로 잡는 것이 저는 더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선택했고, 물론 이 책의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연대기적인 설정의 문제, 예를 들면 뭐 히스기야 왕의 이제 이 10년의 어떤 유보된 하나님께 기도를 받고 유보된 사건과 그리고 바벨론의 이 사절단이 왔던 사건에 대한 연대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몇 차례의 어떤 시기적인 연대기적인 이 성경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랑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이 근거들을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리고 그것을 좀 짚어드릴 텐데, 그런 차이는 조금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흐름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 먼저 한 20페이지에 30페이지밖에 안 될 거예요. 일주일에 읽어오는 것이. 그래서 20페이지, 30페이지를 먼저 읽고 거기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성경의 내용과 다른 부분 혹은 빠진 부분, 왜 이걸 강조 안 하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저한테 미리 카톡으로 보내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강의 안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제가 따로 개인 톡을 드리거나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이 포인트 말고 혹시 나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적어오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 시대별로 반드시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시대별로 여러분이 좀 포인트를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저도 뭐 이렇게 이미지별로 이렇게 기억하는 부분은 저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시대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이때 이 그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안에서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 책을 보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년 주기로 이렇게 쭉쭉 가는 것처럼 뭔가 혹시 이거 이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상상의 나래도 펼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흐름 속에서 혹시 이거 이 창조 시대와 신의 시대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어주신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여러분 상상의 날개도 펼쳐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을 이제 뭔가 뭐 발표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궁금증을 갖는 것이 이제 성경 공부의 가장 기초 첫 출발이고 아주 좋은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구절들을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근데 그런 구절들을 책에다 쓰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성경책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이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아마 이제 창조 시대가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생각보다 창조 시대가 제가 딱 한 강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쑥 지나갈 텐데 거기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도 먼저 준비해 온다면 좀 그 비교해 보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책의 내용만 읽어오면 되는데 읽었으면 굳이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나라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아브라함 시대나 뭐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서 그리고 노아에서 저만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도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를 할 겁니다. 네, 그것이 누가 더 옳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목회자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근데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어도 질문 여기서 받지는 못하고요. 그러면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요 성경 공부반을 우리 교회도 첫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도 이제 첫 시작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이해가 또 깊이가 시작되는 그런 첫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제 뜨문뜨문 알고 있었던 그리고 몰라도 그냥 지나쳐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알아야 된다는 책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끝까지 잘 3개월 동안 완주함으로써 읽는 것에 있어서나 배우고 다시 복습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성실함 가운데 성경에 대한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좀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